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SNS 광고를 통했을 때는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10명을 만난다면 사실 한 선교사가 수백 명을 만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깊이 있는 관계, 복음적인 관계를 접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현재 튀르키예 하면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또 관심이 갔던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카라만 마라시에서 있었던 규모의 6.7, 8 상응하는 이 지진이 있었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통계로는 70만 채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가정으로 치면 이재민이 얼마가 발생한 거죠? 350만 명.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통계는 많이 줄이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볼 때는 저희가 한 200만 채가 무너졌거나 혹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지역 피해에 해당되는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상응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또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집중하는 것이 현지인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또한 약 2채의 집을 지어서 현지 크리스찬들에게 제공을 해주었고요.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면 건물들은 무너졌고 자네들은 이제 많이 치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보시는 저런 천막의 길거리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소녀의 눈이 지금 빨간 피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진으로 인해서 그 잔해에 깔려서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거주지와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 자체 10개의 도시가 시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주지가 사라지고 천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 또 특히 이 동쪽의 이 문화의 결혼 문화에서는 결혼식과 파티에 참석할 때 이 금팔찌와 금 목걸이를 많이 착용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집의 그래서 상당수의 재산을 이 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이 터키는 이 지진, 브루이고리 이 지진 때에 있어서 이 지진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가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이 복구에 걸릴 시간을 현지에서는 짧아도 3년, 약 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천막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되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 저 1,0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지와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리아 난민들은 더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나라에서 일이 일어나도 자국민 중심으로 먼저 그 혜택을 주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저 지진 지역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쪽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지진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신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쪽 지역들에 다시 물품들이 공급이 되고 가게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는 가게들이 문을 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다 해도 신발을 살 곳이 없어서 신발 없이 맨발로 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려운 것이 또 무엇이냐면 이 수도관, 이 거주의 불안도 있는데다 이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이 수도관들이 파열돼서 이 흙들이 들어가서 흙탕물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마실 물 그리고 이 샤워를 똑바로 할 수 없고 빨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당장의 목숨은 건진 사람들이나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삶의 퀄리티가 질이 현저하게 낮아져 버렸고
이것을 한꺼번에 복구할 능력은 정부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 천막이 뭐냐면 저들이 간이 화장실을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화장실 문제예요. 지금 뒤쪽에 보면 건물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그 안쪽 사진은 어떻게 되냐면 건물들이 저렇게 무너져 있어서 어, 들어갔다가 목숨을 걸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도 여지는 계속 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저것 가운데 집을 지으러 갔다가 여진을 한번 느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잤던 집들은 건물이 든든해서 피해는 없었는데 이 지진 트라우마를 직접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진이 올 때 지진이 이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와 함께 옵니다. 되게 낮은 저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오면서 그 소리에 이미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은 활짝 놀라고 건물 밖으로 달려나가게 되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지진이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재활치료, 트라우마 치료가 엄청나고 이 1,000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건물 차례에 다쳐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팔이 부러져 있고 지금 허리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터키인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의료 혜택을 받은 것이 딱 한 번 병으로 이동돼서 심각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함을 받고 바로 퇴원을 해야 돼요. 병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천막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재활치료가 전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행적으로 그곳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사실 많은 선교 지원 사역들의 현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 텐트가 컨테이너로 바뀌는 데만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번 여름에 더위가 왔을 때 이 텐트촌들에서 많은 전염병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비가 오면 이들의 천막은 젖을진데 이 바이러스들이 땅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 경우가 있을 정도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터키 선교가 지금 아까 데이터를 보여드렸듯이 수천 명의 선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0.01%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들을 또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는 거 받았습니까? 선교의 전략적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에 네네네. 가장 큰 이유가 있겠습니다. 터키 선교가 소외되었던 이유는 과거 선교의 중심은 무엇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도 이 과부 크리스천들이 가장 집중했던 것이 긍휼 사역, 구제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또한 아프리카 또 서남아시아권에 아주 그 구제가 필요한 빈민 국가들의 선교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 터키 같은 국가는 이슬람의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던 이유가 사실상 1960, 70년대는 저희 나라와 보다 더 상황이 괜찮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적 관심 지역에서 배제가 되었고 그나마 가난한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집중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씨를 뿌리지 못하고 발전을 해버리니까 이들은 이슬람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마치 오늘날의 한국에서 노방전도하는 듯한 상당수의 어려움, 오늘날의 이 선교 방식에 대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강력한 이유로 자리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선교의 전략적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두 번째는 부흥 없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번, 2번이 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사실 투르키의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선교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 국가, 사실 지금 뭐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이슬람 국가들은 사실상 현대의 이슬람화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한 이슬람 국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 있는 오리지널한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어떤 한 나라라도 선교의 부흥이 있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투르키의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선교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포인트는 재정 일치 사회. 이 이슬람은 umma 공동체라고 해서 이슬람 공동체는 재정 일치가 가집니다. 이 제자는 제사죠. 이 정자는 정치죠.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국가 종교를 넘어서 삶의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왔을 때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전도가 되느냐면 나는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벗어나겠다라는 완전한 세계관의 전환이 없이는 선교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터키에만 봐도 저희 나라에 지금 기독교 부흥이 이렇게 있지만 17,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터키에는 국가 지원 하에 9만 교의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라마단 종교 금식 기간이 한 달간 잘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금식 기간이 끝나면 무엇이냐면 이 라마단 바이람, 우리로 치면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이 저희가 그냥 듣기에는 종교적 명절이어야 되는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적 명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적 민족적 명절인 거죠. 일주일 동안 그냥 설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슬람 국가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건요, 민족에서 자체로 소외된다는 거예요. 그 명절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 기독교로의 개종은 사실 결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이라는 것은 한 종교인, 한국에서 기독교인, 불교가 아닌 거야. 그 국가의 국민, 그 형태, 삶의 양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적 부흥이 오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들이 지진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지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라마잔에 이루어지는 한 달간의 금식을 오르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들어보시면 나오는데 잠시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iz oruç tutuyor musunuz? Oruç çok hepsi oruç ama Ramaz oruç. Elhamdülillah çok şükür. Hepsi aile oruç. Küçük yok. Küçük yok. Ramazan. 자, 들리셨죠? 라마잔, 오르츠. 이 규칙이 어린애들을 뜻합니다. 오르츠. 지금 이 지진 피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원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양식을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금식할 때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 사실 선교적 부흥이 있기는 아주 어렵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 이슬람권에서 정부가 형성됐을 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죠. 종교를 지원하고 이들을 교육 가운데 활성화시키고 삶의 양식과 합쳐졌을 때는 너무나 강력한 종교의 형태를 낳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또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제자를 낳고 교회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된다. 왜? 이 삶의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 또다시 회교로 귀의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이들이 10년을 신앙을 고백해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슬람권 선교가 이 교회 개척은 그냥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혹시 뭐 교수님께서 잘 설명 한번 해 주셨을 것 같지만 이 내부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자 운동. 내부자 운동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종교와 삶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무엇이냐? 약간 좀 세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형태의 선교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권 선교가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선교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상당히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아우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의 선지자들, 우리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예수님 이 제자들을 이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마지막 선지자인 모하메스를 가장 크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요. 이들의 성경책인 이 꾸란에는요. 예수님이 특별한 선지자급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흙으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를 할 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자 운동을 일으키면 이들은 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부자 운동이 되게 쉽게 퍼져나가지만 이 내부자 운동으로 생겨난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으로 볼 수 있느냐는 사실 현장의 선교사들은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적 열매는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 및 이슬람 국가들의 선교적 상황은 어렵지만 끝까지 지켜보면서 순수한 크리스찬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상당히 집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 터키의 선교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 정리해 봤을 때는 요셉,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비전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왜? 이 요셉과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의 공통점은 포로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대제국의 포로 시대. 그 대제국의 포로 시대를 살면서 당시의 최고의 문명 하에 살았는데 선교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중요한 정치적, 요충적 자리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강력하게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당시의 제국들의 시스템 가운데서 기독교 문화를 꼽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풀뿌리 운동 형태의 선교 사역이 소용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풀뿌리 운동들이 산파에 있고 산파에 있는 가운데 요셉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이들이 연합됐을 때 강력한 선교 운동을 형성해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본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선교 운동을 일으켰을 때 이 풀뿌리 운동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영역들이 합쳐졌을 때 그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역으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이죠. 그 예로 현대에 어떤 예가 있을까 보았을 때 바로 힐송 처치가 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힐송 처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뭐 많은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서구권에서 이 힐송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죠. 이미 서구권에는 기독교 문화가 있었으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복음 중심적이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현대 문화, 현대 청년들의 이 기독 청년들의 이 뜨거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힐송 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점을 공략해서 이 콘서트와 같은 예배들을 일으키면서 뜨거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배 워십 형태들을 일으켜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부흥의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 제가 이 힐송 처치의 모델을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이슬람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형태가 아주 웅장하고 또 내부 시스템이 조직적이고 현지어로 터키에서는 이맘, 목사, 이 회교 사역자의 이름을 이맘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어로는 목사라고 하죠. 목회자라고 하죠. 그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아주 제도적이고 웅장한 것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뿌리 운동의 형태는 보통 지하교회 형태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모가 너무 소규모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다가도 얘네들 학교 종교 수업에서 들었습니다. 이들이 학교 종교 수업에서 이 풀뿌리 운동을 왜곡할 때 이들을 스파이 운동하는 음침한 집단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구심점이 되어줄 공식화된 교회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터키, 튀르키 같은 경우는 종교 부지를
메인의 자리에 주지 않아서 공식적인 교회가 못 생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과 모르드게 같은 이 구심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선다면 현재 산파되어 있던 산발하고 있는 이 작은 지하 교회들과 연계되어서 좋은 선교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